자, 이제 계속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야기는 베드로에서 고넬료로 이어지고, 고넬료 뒤로는 이제 이방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인물로 따지자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이고요. 이제 앞서 베드로가 거하던 곳이 시몬의 집이었죠. 자, 그리고 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이제 베드로에서 고넬료로 복음이 전해지고, 장소로 따지자면 이제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어떻게 만나고 또 두 사람이 있던 장소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먼저 환상을 보죠. 저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청해라. 이제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이제 베드로도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와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보자기 안에다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온갖 것을 다 담아놓고 먹어라 했더니 저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세 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랬다는 것은 베드로 역시 세 번을 거절했다는 뜻이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거절하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아닌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어떤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신앙적이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내 안에서 어떤 내 안에 갇혀서 내 경험 혹은 내 지식, 내 판단 이런 것에 갇혀서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내가 가져왔던 어떤 믿음의 경험이나 어떤 그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올바르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기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어느 때인지 모르게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 아닌 일들을 그렇게 행할 때도 있는데, 자, 그것은 정말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마치 이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신앙의 이름으로 죽였던 것처럼 어떤 때는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막 그런 살인과 폭력이 정당화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 될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 베드로가 묵고 있던 그 숙소로 그 이방인들을 맞이하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이제 그들이 다시 그 집에서 나와서는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머물던 집에 머물고,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 당시에는 위법이었어요.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다 올 때도 그 이방인의 땅 자체가 대단히 이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먼지를 묻혀오면 이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올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도록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먼지 한 톨이라도 그 부정한 땅에서 묻혀온 것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그 부정한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교회 앞에서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제 성령이 이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이 너에게 보여준 뜻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죠.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고넬료의 집에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 혼자 있지 않죠. 고넬료는 본래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 가정뿐 아니라 친척들도 불러 모으고 자기 친구들도 불러 모은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친척들이나 친구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로마에서 이주해온 로마인, 또 그들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그 국가, 식민지 민족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사는 것은 고넬료 하나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그가 불러 모은 이 여러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넬료 때문에 잡혀와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로 거기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써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버선발로 나가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자기를 낮추고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는지 베드로가 26절에 보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자기가 어떤 인세에 존재하는 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 앞에 넙죽 엎어져서 아주 코를 땅에 대고 그렇게 무릎 꿇고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고넬료가 그렇게 했을까? 고넬료 자신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하라고 했던 이 베드로, 또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도 아주 우러러 보면서 절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죠. 고넬료가 데려온 친척들, 고넬료가 데려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몰라요. 고넬료는 잘 알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사람들인데, 최소한 이방인들인데,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세계 안에서는 아주 변두리 촌구석에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별것도 아닌,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이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던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개한 족속이거든요. 힘없는 족속이고. 그런데 그 족속의 사람들 중에 그나마 대단한 무슨 그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무두장이와 똑같은 레벨의 유대인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을 맞이할 때 고넬료가 안방에 앉아서 어이 자네 어서 오게나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저자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앞에 하나님이라도 만난 것처럼 넙죽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분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은 그 자신의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넬료 자신만의 겸손함이 아니라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을 만난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은 버리고 여튼 이분이 무조건 내가 이렇게 엎드려 절할 만큼 대단한 분이시니까 니네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귀담아 같이 들어보자,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죠. 대를 이어서 하나님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녀도 믿고,
그렇게 좋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부모가 아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잘 보여줄 때 가능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집에 가가지고 교회 욕을 하면 자녀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죠, 당연히.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하나님 별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세상 여느 사람 못지않게 돈을 사랑하고 돈의 그 삶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돈을 믿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기서 고넬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믿음의 본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최고의 정점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고넬료만큼 유대 사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무슨 사내들인 의원을 갖다 놔도 고넬료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유대인과 유대인들은 뭐 고넬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고넬료는 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무두장이 시몬과 어울리는 베드로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사회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한번 만나려고 하면 오히려 베드로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나 한번 만나 달라고 해도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베드로를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맞이하고,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아이쿠 내가 사람인데 나한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할 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겸손함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그가 데려온, 그가 함께 믿는 그의 가족,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친척, 그가 아끼던 그의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맞이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고넬료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고, 야, 이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저분이 말씀하면 나도 한번 꼭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정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데려온 그의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두루 미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넬료가 보여준 그 겸손한 믿음의 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믿음의 본이 없었다면 그 베드로를 누가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의 그 자신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그날 그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는 이렇게 고넬료의 겸손함이 큰 몫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시몬의 집과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의 공통점이에요.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시몬은 무두장이의 이름이죠. 무두장이는 말씀드렸죠. 무두장이의 동네는 항상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더러운 그 악취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들의 집은 항상 바닷가에 있는데, 아무도 이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무두장이가 그 마을에서 바깥으로 벗어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선 가파치라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다음에 시몬의 집으로 갔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냐 아니냐로 토론을 하다가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강의를 한참 했었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바라는 육신의 떡을 주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하니까 육신의 떡을 바라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게 결론이었죠. 그런데 그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뭐였어요? 11장으로 가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병자를 고치는 일,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니까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바리새파가 예수님이 여튼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놈을 예루살렘에서 죽이자 이러고 있다가 야, 우리 계획이 이제 물거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지금은 6월절이라 특별히 예루살렘에 더 많은 순례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6월절 지나면 잡아 죽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바꾸게 되죠. 그만큼 온 유대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욥바라는 마을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죽은 도로가를 살려냈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는 시몬의 집으로 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양반 어디 이 그림자라도 스치면 병자가 낫지 않겠냐, 나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린 시점에서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여튼 그 욥바라는 마을에서는 정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린 아주 대단한 분이 여기 계시다는 얘기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인데 거기서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박수받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베드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 냄새나는 동네로 들어가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 불가촉 천민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뒹군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그렇게 베드로가 낮췄다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이 낮아져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했을수록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자신을 더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시몬의 집과 이제 고넬료의 집이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데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라 뭐 하나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린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집에 갔더니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고넬료가 한낱 무두장이 집에서 어울리던 그 베드로를 맞이할 때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땅에 납작 엎드려서 베드로가 황송해서 아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맞이한 거예요. 그렇게 무두장이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춘 베드로와 그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춘 고넬료가 만났을 때 그때 복음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로 이어지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줄 테니까 너 한번 받아볼래?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사랑에 담아서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귀뚱으로도 안 듣죠. 복음을 전하려면 그것이 귀할수록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이걸 꼭 줘야 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복음만 주지 않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글을 선교사들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다 이 서양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터부시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병원을 세워서 사람 고쳐주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쳐주고 이 어리석은 민족을 계몽해주고 심지어는 이 고종 황제의 의사였던 이 의사 알렌 씨가 막 이 노비를 고쳐주고 그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 거거든요. 그 복음 자체가 뭐 들으면 솔깃해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믿는 그 귀신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만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여자들은 뭐 남자를 함부로 만날 수 없었죠.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음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우리 민족의 일에 동참해줘요. 오늘날 선교사들도 하는 일이 그것이죠. 저기 아프리카에서 혹은 또 우리가 돕기로 한 태국에서 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거기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줍니까? 복음만 전해서는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복음과 함께 사랑을 줘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니네를 이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니까 너희들 한번 와서 복음도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야 복음을 듣는 것이지 복음이 좋은 거고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는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복음만 주어서는 전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 있었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어디라도 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게 그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고넬료에게 보내는 겁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제일 높지, 난 예수님 다음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러고서 제자들끼리 싸울 때는 그런 베드로는 쓸모가 없었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제일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누구보단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해도 문제만 일으키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하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자신을 무두장이까지 낮출 수 있는 그때 그는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고 그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는 고넬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베드로에게서 고넬료에게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하는 자의 겸손함, 또 그것을 받는 자의 겸손함,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될 때 이 복음은 밖으로 어딘가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죠. 자, 31절로 가면 이제 고넬료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을 것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이나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함을 기억하셨다 이야기하죠.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과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가 왜 대림절에 이렇게 구제에 힘써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를 죄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닮아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예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만든 복음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전하는 사명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 남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여유 될 때 어떻게 해보고,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에서 좀 이렇게 좋은 말로 해보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기독교를 지금 배관시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좀 정직하겠구나. 그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러면 좀 착하겠구나. 교회 다녀? 그러면 아, 그 사람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성격이 이상한가?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더 큰 사랑을 그 복음에 담아서, 정말 예수님이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광을 버리고 생명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만큼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야기하죠. 신앙으로 사는 사람, 또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구제로 드러내는 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랑이 하나의 사랑이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이웃만 사랑해서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앙, 혹은 내 이웃밖에 모르는 신앙, 이런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웃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치화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구제 활동으로 치우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면 그저 그냥 자기들끼리 산에 모여서 살아도 상관없는, 세상과 담을 쌓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로 드러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구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에 대해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유대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혈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혈통만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냥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주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것은 혈통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에는 무슨 유대민족, 이방인 뭐 가릴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그 믿음을 가진 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이웃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이웃 가운데서 사는 그 믿음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저마다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자기의, 잘못된 자기만의 어떤 그 신앙의 수단,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 거죠. 기도해라, 구제해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감탄한 거죠. 야,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그들을 듣고 기억하신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베드로에게서 고넬료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여기서 어딘가로 전해지기 위해서 그 다리가 놓이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겸손함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믿음만 좋고 이 사랑은 남들은 뭐 일절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믿음만 좋은 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의 신앙은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그리고 이웃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이 사용하려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명령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죠. 오늘 우리도 여튼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가리지 말고 어디든 가서 내가 살아가는 그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려면 일단 내 안에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줄 때 아주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릇이 좋은 걸로 만들었다고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을 만들었어도 한 10년 동안 창고에 넣어놓고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나무로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한 것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금덩이처럼 나에게 어떤 능력이 많고 적고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쓸만해야 되는데 그 쓸만한 쓸모라는 것이 나 자신의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 내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겸손함,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것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구제했던 고넬료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사랑과 겸손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내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더 겸손하지 못해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큰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